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 순종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그 앞절에 언급했는데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면서 순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순종함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곧 순종함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읽으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순종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 순종을 잘하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에 순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앞에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17절 다시 읽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는 인간은 완전히 죄로 물든 존재여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뼛속 깊이 죄로 물들었고 뱃속에서부터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가망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배격한 것이냐 하면 율법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죄인이어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망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리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진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믿음은
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영접이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거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만이 이제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배격한 것이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한 겁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뢰, 이것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진리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세상의 귀한 거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거는 곧 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존재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배격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야 하는데 인간은 완전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한 관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은 무엇에 대한 것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가보면요. 선한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다 이거는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악한 데 미련하다 할 때 이 미련하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죠. 미련하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섞이지 마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선택을 잘하라. 선과 악 중에 선을 잘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하면 악한 거는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선과 악에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것에만, 선한 일에만 반응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한 것에는 내가 움직이지만 악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흔들려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있는데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악한 데 따라가는 이제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성령 충만한 길을 추구하면 정욕과 탐심을 밀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 선한 것에만 반응하고 악한 데는 가만히 있는 이런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에 대한 것이 할까요? 세 번째는 마음 중심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자기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이 사시고 주인 되시도록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면에서 선택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중심의 진정한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고 마음 중심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 안에 죄가 항상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죄의 세력이 자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 곧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죄로 물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니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느냐? 마음 중심의 진정한 주인을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죄로 물든 나와 성령님이 같이 있다 보니 서로 거스르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우리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상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상태로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순종인데 순종의 대상과 방법을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